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연휴 동안에 여러분 혹시 먼 길 여행을 다니신다면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급적이면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딱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떠오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무언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망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대체해서 그가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그의 인격이다, 그의 가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런 갈망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 잘 자고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면 그것이 최고의 갈망이 아닙니까? 그럼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러다가 장년이 되면 본능의 문제를 넘어서서 많은 욕심을 갖게 되죠. 내 집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좀 한 자리도 차지하고 명예도 좀 권력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갈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으로 이렇게 넘어서면 많은 분들이 명예를 얻는데 그 소원이 모아집니다. 기왕이면 뭔가 좀 이름을 내고 뭔가 좀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을 해서 정말 내 발자취를 세상에 좀 남기고 싶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명예의 욕구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또 노년이 되면 이제 소원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만나면 뭘 제일 먼저 묻습니까? 건강이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항상 제일 큰 관심사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갈망은 건강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죽을 때가 거의 되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평안히 죽고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뜨기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갈망, 인간의 소원은 우리의 인생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지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소원들은 사실 다 덧없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소원들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귀결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아굴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아름다운 소원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 소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멀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에서부터 멀어지면 곧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마귀와는 가까워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에서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주신 저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와 책임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만약 아담이 이때 정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숨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진실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숨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 속임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진실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였죠. 이로 인해 밧세바의 남편 정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전가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주셨죠. 반면에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 그건 사울 왕일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무시했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살지고 좋은 짐승들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묻자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과 뻔뻔함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지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뻔뻔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이 돌아가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걸 막 찢어질 정도로 간절히 붙잡으면서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주여 거짓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의 소원은 8절 하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가난하거나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들 하나하나는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훔쳐서라도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돈 앞에서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심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록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필요하지 않아? 우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도록 검은 유혹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불의한 일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유혹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적인 정체성이 있다면 결단코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노예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소원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최고의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아굴의 소원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잠 잘 자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일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절반인 수요일을 지나고 이제 점차로 주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